다 같이 찬송가 21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응급한 생명을 구하는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화재나 사고, 응급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할 때 2차 사고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소중한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신학적으로도 건강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까지도 온전히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종교다원주의와 뉴에이지, 이단과 사이비, 공산주의와 율법주의, 동성애 등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대립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행복하게 잘 감당케 하시고 가정 안에 평강과 기쁨도 주시고 직원들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 충성하며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를 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아일랜드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글만 잘 쓴 것이 아니라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의 평균 키가 150 정도, 적게는 140 정도 되는 참 작은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오스카 와일드의 키가 183c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보다 한참이나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굴 또한 꽃미남 스타일의 그러한 얼짱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스카 와일드는 외모와 부와 명성까지 겸비한 스타 작가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하지만 인기가 너무 많아서이니까요. 그는 결혼해서 자녀도 둘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퀸즈베리 후작의 막내 아들이었던 엘프리드 더글라스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동성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까지 하는 양성애자가 되었는데 심지어 오스카 와일드는 그 더글라스 때문에 동성애에 완전히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거리의 소년들을 돈을 주고 사는 동성애 매춘까지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오스카 와일드는 소년들에 대한 동성애 매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재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되고 또한 심지어 교도소 생활하는 동안 가정생활까지 결국에는 파탄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는 노숙자처럼 술에 쩔어 살다가 결국 뇌수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외모와 부와 명성을 자랑하며 그렇게 잘 나가던 오스카 와일드가 한순간에 비참하게 추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스카 와일드는 워낙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어록 제조기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명언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가 남겼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거나 평범한 인물이건 간에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자기 손에 의해서이다.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오스카 와일드는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빼어난 외모와 부와 명성까지 겸비했던 스타 작가로 당대의 뛰어난 이름을 날렸었는데 동성애와 매춘에 빠져 하루아침에 몰락하면서 스스로 인생을 곤두박질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기 인생의 파멸을 맛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되는데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데 잘 나갈 때 한순간에 방심하다가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추락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마지막 장 주인공인 사울왕도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며 마지막 장을 비극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는 정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최고의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울은 스스로 파멸의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지 남 탓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라도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일에 전념을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국정원 뒷전으로 미룬 채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에만 무려 10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은 고사하고 나라가 제대로 잘 돌아가겠습니까? 심지어 사울도 오스카 와일드처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빼어난 외모를 가진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심지어 키도 오스카 와일드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보다 더 높을 정도로 빼어난 외모를 가진 얼짱왕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 있어야 될 자리를 망각하고 허튼 일에 몰두해버리자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에만 몰두하던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제대로 방어도 해보지 못하고 도망치다가 결국 길보아 산에서 요나단은 물론 세 아들도 다 죽고 자기도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즉 중상을 입고 혼자서 덩그러니 남는 마지막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러자 사울이 최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4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찌르고 모욕할까 봐 두렵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마지막 죽는 나중에도 얄팍한 자존심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는 것이 창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림으로써 스스로 자살로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사울은 마지막까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엎드러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떨어지다, 추락하다, 망하다, 항복하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스스로 그 높았던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떨어지고 스스로 추락해서 스스로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누구를 남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도 마지막 순간에 다윗을 탓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 다윗 때문에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되었구나. 그처럼 남 탓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늘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몰아가 놓고는 남 탓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가다가 사울처럼 남 탓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물러나면 그 자리는 어둠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패전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읍이었던 그 귀한 성읍을 도망치면서 다 물러나게 되자 결국 그 성읍을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어둠의 백성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하되 귀한 하나님의 귀한 가나안의 성읍들을 스스로 물러나면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와 세상 양쪽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 밖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어둠의 영향력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어둠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어둠의 백성들이 점점 교회 안으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그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한때는 전 세계에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다가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밖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사회 봉사도 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게 되자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서 결국 교회 밖의 세상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세상을 어둠의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넘겨두게 되자 결국에는 세상이 점점 교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며 교회를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카페나 술집으로 넘어가거나 많은 교회들이 극장, 체육관, 쇼핑몰 등에 팔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교회당의 많은 곳들이 나이트클럽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교회 밖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점점 세상은 어둠의 백성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사울의 인생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허튼 일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다가 파멸로 몰아가지 말고 날마다 우리 모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승리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회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세상에도 많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죄인인 인간들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만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을 자초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등한시하다가 세상을 어둠의 백성들에게 빼앗겨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승육의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만큼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한 인생의 발걸음을 걷게 하시고, 또한 우리 승류교회가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충실하여 세상 많은 곳들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살아가는 행복한 승리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승리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승육의 성도들이 사울처럼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으며 인생을 추락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장수들 모두 오늘 하루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칭찬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상승하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